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6월 27일 주일 은혜 은혜로다. 그 네 번째 말씀 은혜 은혜로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아프리카 오리 농장 거의 한 80% 이상 그렇게 지어주고 잘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한동안 이제 아프리카 영상이나 사진은 이제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기는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진짜 끝나서 직접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직접 제가 이 오리를 저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오리알도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함께 체험하며 그 실황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 탄자니아의 그 킬리만자로 마사이족에 우리 유치원 교회와 또한 교회와 다 설립해 줬는데 우물교회랑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진만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다 함께 이겨내고 제가 또 가고 또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이 오리알 하나하나를 위해서 오리 사료를 위해서 뭐 상추나 또 이제 막사 2개 하나씩 헌신하신 분들이나 뭐 수로나 그리고 또한 뭐 이 그 오리장이나 많은 부분 속에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이 오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6.25 기념주일 말씀으로서 은혜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 너무나 뼈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지금까지도 그 전쟁으로 인한 이 분단 국가의 아픔이 이어지며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이것을 토대로 과거를 극복하고 또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5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삶들 속에서 다윗처럼 어떻게 이 6.25 전쟁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들이 위기를 만나고 끌려다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이 이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6.25 전쟁의 피해에 대해 먼저 좀 나눠볼까요?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따르면 6.25 전쟁을 통해 남한만 보더라도요 민간인과 군인 합쳐서 16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단시 인구 전체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인 가족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은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리고 국토의 40% 이상의 공업시설이 파괴가 되었고 주택의 16% 이상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5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가족 중에 한 명은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을 쭉 둘러봤더니 거의 40% 이상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 아직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막 탱크가 밀려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포탄이 날라오고 뭐 피가 흐르고 울음소리를 낼 수조차 없어요. 왜? 지금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거든요. 피난길에 앉아서 부모님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울면서도 그 너무나 이 치명적이고 참혹한 이곳에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6.25 전쟁 속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슬픔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써 전쟁의 위협과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나라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6.25 전쟁 어떻게 해서 이 너무나 참혹한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6.25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6.25 전쟁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먼저 조금 더 6.25 전쟁에 대해 나눈다면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불법 남침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갖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나태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북한은 우리를 죽이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제 병기를 모은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화력의 T-32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기 211대 등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막을 힘이 없어요.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래식 총을 들고 쏘는데 탱크의 그 강력한 이 방탄이 되는 이 철갑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탄이 날라오는데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미 군대가 진영을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막 밀려나갑니다. 그냥 가는 곳들마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다 할지라도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 되면서 막 뒤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38선을 그 필두로 내려오는 그것이 무려 3개월 만에 이제 완전히 아래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대구, 부산, 포항을 제외한 국토의 전부가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되는 낙동강 그 밑에만 점령당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사된 조선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에 개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공산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력이 아니었다는 것, 우린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완전히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 국토가 반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군들과 국제연합군, 유엔군과 그리고 또한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이렇게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6월부터 9월까지 아랫부분까지 내려왔다가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이제 반격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토를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갔죠. 도리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중간 지점을 찾은 거예요. 휴전했어요. 그게 휴전선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이 6.25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6.25 전쟁이 멈추게 되었냐? 미국이 도왔고 유엔군이 도왔는데 사실요, 미국은요, 지금은 미국이 정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인권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마음 아픈 나라가 되었어요. 동성애와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순수했어요.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공사돼서 복음의 불모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그거 총책임자가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누굽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또한 이승만 대통령, 그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또한 그 기도하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유엔군이 도와줬고 미국이 도와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다른 말, 우리가 전쟁을 멈춘 것은, 이 위기를 건넌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부터가 전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인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한 교훈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모든 위기는요, 다윗의 힘으로 그 위기를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긴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 사울이 죽이려고 포위망을 짜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범인을 좁혀가며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글락에서 죽을 뻔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이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힘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6.25 기념주일에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위기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위기의 때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를 지나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위기의 때를 잘 지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위기의 때를 지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좀 그림을 볼까요? 그때 전쟁 상황의 그림을 제가 좀 두토피아에서 퍼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6.25가 되었을 때, 터졌을 때 북한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보이죠? 정말 조금 남았고, 이 낙동강을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해서 완전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견디기 시작했어요. 버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지원군들, 유엔군들이나 미국군이 도와줄 때까지 견딘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반격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달을 이렇게 쭉 밀리다가 이제 9월이 됐어요. 9월 달에 돼서 인천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이제 인천 딱 표 나와 있죠? 인천 딱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작전 자체가 허리를 찔러서 고립시키고, 이 고립시켜서 이제 밀고 들어가서 이제 그쪽 쭉 이제 지원군이 들어와서 북한군을 밀어내고 이제 이 연합군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반격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반격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디다 보면, 버티다 보면 반격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 견디는 것은요, 고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견디면요,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을 필두로, 낙동강을 딱 이제 중심으로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이제 그곳 속에서
견딥니다.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냐?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게 되었다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나 그 대상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버텼다고 칩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황 속에 버텼다고 칩시다. 그건요, 버티는 게 아니라 고립이에요, 고립. 이 버티는 것 같아도요, 이거 결국엔 힘 빠지고 결국엔 점령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은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패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의지할 누군가가 우리를 반드시 돕는다. 이 돕는 이 조력자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견딤은요, 견딤의 끝이 반격의 때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낙동강 이 아래로 이제 이 아주 극소수의 이제 많이 이제 다 밀려났어요. 밀려난 극소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과 이제 점령한 북한군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부산 도지사 사무실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완전 뒤로 밀렸을 때 목사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냐? 온 다음에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점령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부산 도지사 사무실로 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선 이제 부산 도지사 사무실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그때 바깥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버티고 있는 군인들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조명탄 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밤이 되었을 때. 왜? 이 낙동강이 넘어가지고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올라오면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탄을 계속 날리면요, 밝으니까 못 넘어요. 밝을 때 넘어오면은 총 맞으니까 이제 조명탄을 겉으로는 군인들 조명탄을 날리고 내 쪽은 어떻게 합니까? 내 쪽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조력자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력자가 옵니다. 근데 조력자가 오는데 이게 반격의 거점이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은요, 사실요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았어요. 마치 번개를 맞는 확률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속에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을 했는데 보면 다들 말려요. 메가더 장군에게 계속 말립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갔더니 정말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뎠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절 3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너무나 위험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원수들이 진을 치고 내 힘으로 원수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일개 개인이 나라와 대적할 수가 있겠으며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작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반격의 때를 만드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반격의 때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심의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 일하심의 때를 통해서 위기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견뎌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견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또 인도에서 그냥 너무 무서운 델타 변이가 일어나서 지나가기만 해도 정말 위험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견뎌야 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요. 박탈감닷컴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청년들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견뎌요. 많은 어머니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힘을 잃었어요. 소망도 잃었어요. 자존심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견뎌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견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 그래요. 북한이 밀고 들어오듯 탱크와도 같이 수많은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견뎌야 합니다. 반드시 반격의 때는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옵니다. 유교전쟁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의 은혜로 견디며 주께 간구했을 때 우리의 견딤이 초라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견딤이 간증이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견디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지킨 데 쓰임받는 우리 세계전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위기를 견디다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끌려다녔던 인생을 다스림의 인생으로 바꾸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끌려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것에 끌려다니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말 결혼과 출세에 끌려다니고, 나중엔 자녀 양육에 끌려다니고, 나중엔 노후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고, 아픔에 끌려다니고, 힘듦에 끌려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으로 가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정말 시작부터 끌려다닙니다. 시작부터 안타까워요. 다윗의 첫 등장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이새네 집에 왔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다윗만 싹 뺐어요. 넌 양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끌려다녀도 하나님은 끌려다니던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스림의 자리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수많은 것들 속에 끌려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고.
세상은 우리를 끌려다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상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5장인데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이제 리더들과 지파들이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윗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 어떻게 왕이 되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끌려다님의 삶이 아닌 다스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다스림의 인생으로 역전되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제 계속 목숨의 위협,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배신, 아픔, 고통, 절망, 정말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소염의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아가는 정말 수치심, 그런 것들을 살다가 끌려다니다가 이제 확 역전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림의 삶이 될 때까지 다윗이 잘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림의 그런 반열에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왕과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크게 2차례 있었죠. 근데 2차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이면 쉽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나 다스리는 상황에 오기까지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우리를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면 이 끌려다님의 시간은 끝이 나고 반드시 다스림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묵상을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끌려다님의 삶이 아닌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스림의 시간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끌려다닐 때 어차피 내 힘으로는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문제가 너무 커요. 내 힘으로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요. 내 힘으로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자리 속에서 이 끌려다님의 시간은 끝이 나고 영광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윗이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넘게 40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다스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가 고생한 시간보다 그가 다스렸던 시간이 2배, 2.5배 이상 훨씬 더 길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 속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끌려다니는 순간 속에서 오늘 끌려다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시간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이 세상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도 끌려다녀요. 미국도요, 중국도요, 다 끌려다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끌려다니다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엔 영원토록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끌려다니는 속에서도 우리가 끌려다니면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아무리 끌려다녀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끌려다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말 이제 G7에 2년 동안 초청국으로 가면서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맡은 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맡은 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와 어딜 가든 맡은 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복의 중심에는요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뭐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IMF는 뭐니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끌려다니는 시간이 다스림의 시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돼요.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태, 그리고 간통,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사무엘하 5장 10장을 한국말과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여기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지나가고 왕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림의 상황이 되었는데 더 강성해져요. 그 이유를 because 하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마이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를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은혜 안을 거하고 점점 믿음이 강력해지고 간증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혼자 걸어가지 맙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요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하루 속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야 돼요. 하나 돼야 이 주변 나라들이 무시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아닙니다. 하나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 될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진 온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우리는 사실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잘라야 돼요. 어머니의 탯줄을 잘라야 하고요. 우리의 삶은요 가다 보면 부러져요. 무언가가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만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고 하는 전쟁의 위협과 위기가 우리를 짓누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아이가 탯줄이 끊어졌다고 삶을 포기하면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견딥시다. 하나님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반드시 위기의 때가 은혜의 때로 바뀔 줄 믿고 주를 의지하며 견디다 보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으로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 평화 통일되어서 북한의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큰 집회를 하면서 영광 올려된 그날을 꿈꿔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서 함께 손 꼭 잡고 마스크 던지고 성지순례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고기도 구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기 때를 지나가서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다스림의 아이들이 되길, 점점 강성하는 아이들이 되길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견뎌봅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우리가 메가더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위기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었는지, 끌려다님의 인생이 어떻게 다스림의 인생이 되었는지 다윗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갈 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예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성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든 소원이 예수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세계비전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위기의 때는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통일한 국의 다스림의 그 비전을 꿈꿔봅니다.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함께 견뎌봅시다. 이 땅에 이 어려운 코로나19는 지나가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수많은 나쁜 것들을 다 이겨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올리고 찬송할까요? 모두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통일 한국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가슴에 손을 얹기로 합니다. 짧게 1분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제 견디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견딜 것이니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끌려다니는 삶은 끝이 나고 다스림의 시간이 다가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동성으로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울 자를 붙여주시며 불교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게 핍박자가 있고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견디기를 결단합니다. 주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모두에게 주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의 복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통해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통일한 것 은혜의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과 끌려다녀서 지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밀고 밀어올 때 우리나라의 모습들은 절망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낙심 다 날려버리고 이 안에 믿음을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기 앞에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위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위기가 은혜의 위기가 되게,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일터와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붙들으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다스리는 인생,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다스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와 함께 걸어가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잘 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육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예수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픈 육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 제일 많이 보낸 우리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과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음 세대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이야기와 역사가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예물, 건축예물, 또한 선교예물, 감사예물, 또한 소원예물, 주정예물, 또한 모든 예물들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다 알아주시고요. 또한 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귀한 사역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들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며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그 김홍성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전파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우리 7월 1일 날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회복의 역사에
또한 우리가 세움받는, 그래서 함께 은혜로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와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1~3절만 하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반도 금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만한 사방에 일도는 무릎이 우리 날에 일 가르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식이고 얻을 때니 사방에 있는 무릎이 우리 날에 일 가르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이, 불가능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듦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와 끌려다니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누리며 영광 속에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